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작을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지만요, 우리들이 지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복을 예수님은 8개의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이라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갈급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 나를 주셨을 때 그 감사함의 감격으로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겸손을 온유함이라고 부르셨고 온유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뀐 것이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는 그 가치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가끔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 사명 때문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들, 그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때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들지? 조금만 힘내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겐 영원한 배부름이며 곧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때론 넘어져도 내 것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렇게 내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의를 향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순종의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령의 가난함, 이어지는 애통함, 또 이어지는 겸손함, 그렇게 의를 향해서 그 순종의 길을 향해서 굶주리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것. 이 4가지의 순서로 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8개의 복이 아니에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목말라 하는 삶, 그냥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참 애썼어 라고 칭찬받고 위로받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때 그렇게 큰 위로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위로, 그 참된 안식과 함께 우리가 거할 때 그 기쁨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한 상상이죠. 그리고 앞에 이 4개의 복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4개의 설명이에요. 마치 같은 이 그림을요, 이 2개의 같은 그림을 위아래로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이 순서대로 서로 겹쳐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 복에 대한 4가지 설명 중에서 2번째 설명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 그것이 반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구원의 감격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며 살았는데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희미해져 버리고 흐릿해졌던 경험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대문 앞에 서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다가 저 멀리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와 같이 심령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먼저 달려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 예배 시간도 잘 지켜서 예배했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격이 시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한다는 뜻이고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를 더 잘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는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에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칼자루가 없습니다. 검에 손잡이가 없어요.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손잡이를, 이 칼자루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이 양날의 검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검을 드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손은 갈기갈기 찢겨져 피가 철철 흘러내리게 될 거예요. 칼자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승리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은요, 다시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도 다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길 것은 확신하는데 다시 갈기갈기 찢겨질 내 손을 생각하니 두려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승리한다는 걸 아는데 다시 나의 삶이, 나의 죄가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걸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예리한 칼날을 감쌀 수 있는 수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얼른 그 수건으로 칼을 잡고 사단과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기죠. 역시나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수건이었고, 내 지식과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수건이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건이었고, 거짓말, 욕심, 미움, 게으름, 원망, 불평과 같은 나를 합리화하는 수건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 신앙에 대한 그 합리화였을 뿐인데 마치 사단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더 강력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줄 수 있는 수건을 찾는데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통했던 나의 합리화가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이런 경험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합리화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갈기갈기 찢겨진 내 손, 그리고 철철 흘러내리는 그 피 때문에 많이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승리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다시 더 강력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시 말씀의 검을 잡으려는데 또 너무 예리해서 두려운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그 검을 집어들지요. 또 당연히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손의 상처는 역시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데 손이 멀쩡한 거예요. 더 이상 찢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손에 그동안 찢겨지고 아물고 또 아물고 찢겨지고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단단한 굳은 살이 손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굳은 살 때문에 더 이상 손에는 상처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움 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무모하고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어두운 이 세상의 원리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웠던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때문에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철철 흐른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합리화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해 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 감사와 감격으로 애통해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눔할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예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과 싸우다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그 검을 들고 싸웠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보니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하는 부분들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이 말씀의 검은 내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지 라고 결단하시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리라,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